아멘. 첫 번째로 지음을 받은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지음을 받은 모든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문에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든 섬기지 않았든 인정했든 인정하지 않았든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그 문 앞에서, 죽음이라는 문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급의 심판, 부활의 심판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들은 지옥의 심판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세 번역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게 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객관적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예비하며 섬겨야 함을 알지만 인격적 깊은 만남이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다가 특별한 계기를 통해 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극한 어려움과 아픔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신도 포기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수 없으셔서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충만이 아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여 마치 불에 타 소진되어 버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만나 주시기도 하시고, 혹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또 우리의 죽음이라는 현실, 또한 남겨진 우리의 삶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그 분명한 현실적 진리를 대할 때, 아,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만 인격적인 그런 깊은 만남이 없는 가운데 있다가 어떤 특별한 인생의 계기나 사건을 통해 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안타까운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갖 어려움과 아픔들, 질병, 고통들을 피할 수 없는 중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끝났다 싶은 그때에 하나님은 끝이 나지 않았다 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모든 삶도 그렇게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여서 그렇게 인생이 방황하는 중에 하나님 만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 은혜지만 적지 않은 인생이 그렇게 낭비되고 허비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움이죠. 그리고 가장 큰 안타까움은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됨을 알며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뜨겁게 기도한다 하고 뜨겁게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불이 아닌 자기 인간적인 불, 결국 나를 태워버리고 나를 없애버리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소진시켜버릴 인간적인 불, 성령의 충만, 성령의 불이 아닌 자기 인간적 능력과 실력으로 부단히 애쓰며 살다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저버린 채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과 겨루는 인생. 하나님과 겨루는 인생. 신앙의 최대 위기는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겨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원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지 않은 채 하나님을 원하는 것은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맡겨드리고 전적으로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시간 속의 문화와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베푸고 나누고 섬기는 흘러보내는, 마치 일꾼들이 심는 씨앗을 받을 때 심을 것을 심을 때 일용할 양식이 주인에게부터 오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기 원하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자신이 여전히 삶의 주인이 되고 자신이 여전히 삶의 시간표에 그런 또 물질 관리에 자기가 원하는 우선순위를 세워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의 복을 원하고 하나님 만난다고 할 때는 결국 어떤 문제가 터지고 아픔이 터지고 필요 해결이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아니면 하나님께를 기어이 항복하듯 달려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룰 수 있죠. 내가 죽지 않은 채 부활의 은혜만을 누리는 것은 그 부활의 은혜는 결코 누려질 수 없는 막연한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의한 삶, 하나님의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무지와 상처로 인해 하나님과 밀고 당기는 식의 잘못된 관계 설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제압해버리는 것입니다. 거절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져주십니다. 이 말은 자기 백성과 무모한 싸움을 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심지어 알아보지 못하여 싸움을 걸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습니다. 야곱은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생존에 대한 부담을 안고 태어나 살아갑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 발꿈치를 왜 잡았을까요? 어떤 그 아기가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떤 의도한 목적 그런 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그 쌍둥이가 태어나려고 하는데 그 발꿈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서 싸우더라. 왜 싸웠을까요? 왜 싸웠을까요? 정말 장자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축복을 안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싸웠을까요? 아니에요. 죄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뱃속에 있는 태아들조차도 그 죄의 지배를 당한 것이 무조건 싸워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싸워 이기지 않으면 내 삶이 지켜질 수 없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삶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그 위기를 늘 안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겨야만 내가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내가 이기고 난 다음에 관용이라도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나부터 좀 살만하고 나부터 좀 여유가 있어야 남을 돕고 섬길 것이 아니냐는 식의 생각으로 인해 베풀고 나누고 섬기기는커녕 심지어 자신의 삶과 목적과 사명조차 외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지으신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으셨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만날 기회가 되고 또한 끝날 날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현실의 삶에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만날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과 지금도 하나님 나에게 나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찾지 않아요. 목숨을 걸질 않아요. 생명 다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과의 그 사랑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달려나는 것보다 이미 내 삶 가운데 더 행복해하는 문화들이 더 많아졌어요. 심지어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시간 보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물질 써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걸 붙들고 있는 게 다름 아닌 우리가 죄인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지 못하는,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간적 힘과 능력이 더 이상 소용이 없을 때, 그리고 힘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자기 백성과의 무모한 다툼과 싸움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공통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공통적인 내용이 이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던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해 산 다음에 마치 야복강 건너편에 자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자기 식구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깨를 다 부려서 자기가 큰 부를 이루어서 지금 오고 있다고 종들을 보내봤지만 소용이 없고, 선물대를 이렇게 나누어서 몇 차에 걸쳐서 형에게 선물을 보내도 그 염려 근심을 이길 수 없고, 또한 이 가족들을 이렇게 때를 나눠서 한 때를 치면 한 때가 도망간다, 이 말도 안 되는 게 그런 거 부려봐야 소용도 없고,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가족들은 저 뒤에 두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가족들, 레아와 그 첩들과 자녀들은 앞에다 두는 그런 어리석은, 그 상처를 유발시키는 그런 엄청난 꾀들, 그렇게 다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다 부려봐도 도저히 이 상황을 이길 수 없어. 형이 오는 그 강 건너편에 가족들 다 보내놓고, 아마 자기는 미워도 형이 제수씨들과 조카들을 보면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 그런 심정 안에 있을까요? 그래서 강가에 남아있는 그때,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완전히 이제 더 이상 힘이 소용없고 힘이 이제 다 빠져버린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인 줄도 모르고 그걸 또 기어이 여전히 무조건 싸워 이겨야 된다는 야곱 삶의 방식, 그러나 매일매일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내 힘으로 삶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위기로 느끼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기를, 그래서 어떤 시간보다 기도의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그래서 뭔가 내가 기도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삶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까, 누가 볼 때는 율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스스로의 고백은 이렇게라도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없다고, 그렇게 주의 전으로 부득부득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것,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자기 인간적 힘으로 살지 않고 힘을 다 빼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이 살아,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게 바로 예배며 그게 바로 기도며 그게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을 붙들고 살아가다 기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힘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만나주시는 때 행복하긴 하지만, 어쩌면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하고 힘든 세월을, 또한 짚지 않아도 될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노라, 그렇게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집트의 왕에게 고백하듯 그런 인생의 끝날에 그렇게 고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야곱의 삶은 그래도 인도되어져 갔지만, 그런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금 내 힘,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나의 힘을 빼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더 처참해질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 비참해질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 아플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인생 최고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예배의 자리, 항상 기도의 자리, 항상 기도의 기회.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항상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돌아보며 뭔가 죄지은 것이 없는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을 이겨버리던 내 힘과 내 뜻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없는지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주의하여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감당되어질 일들이 감당되어지게 하시고, 더 놀라운 꿈을 위해, 비전을 위해 성령 하나님과 걸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기시도록 할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의 결정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길 것인가? 나를 기다려 주시니까, 나를 참아 주시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인자하시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까지 기다려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기시도록 매 순간 하나님께 달려나갈 것인가? 매 순간 하나님 은혜를 구하실 것인가? 인생은 이 구원받은 인생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 두 가지 안에서 결정이 납니다.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압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허나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법,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는 법입니다. 내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다는 이유로 나의 삶이 방자해지고 방임에 처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죽음의 자리여야 하며 나를 죽이고 오직 주님만이 살아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날 수도 없거니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죽지 않은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서 허덕거리며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을 이겨버리고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내 방법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것은 아닌지를 항상 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죽음을 인정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배인 것입니다. 항상. 물론 여러분 더 놀라운 꿈을 발견하면 좋습니다. 더 놀라운 비전을 구하는 거 좋습니다. 내 배우자가 누굴까?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내 직장,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까,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물론 그것도 기도돼야 되지만 그런 것들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 했는데, 그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단지 내가 나아가 용서함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 내가 얼마나 전환되어져 있는가, 얼마나 따르고자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나는 정말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있는가, 죽여야 될 것을 죽이고 있는가, 정리되어야 될 것이 정리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문화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 그분 때문에 행복한 기도인가.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올 때마다 뭐 궁금하고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보다 항상 나를 쳐서 복종시키든 나를 살피고 나를 다시금 지켜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 죄인 지금도 하나님 모르고 죄 짓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 죄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어주신 그 구원의 사랑과 지금도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은혜에 감격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꿈을 꾸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비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사명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만 지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꿈은 주어질 수밖에 없고 비전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섬겨야 될 일들은 발견되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는 나의 죄악됨과 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는 죄인됨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하나님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성령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죄들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리하고 마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승리하는 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임재를 부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영광 있게 이들을 포착하게 하시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한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5번째, 하나님과 독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무작정 자기 힘으로 싸우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조차 싸워 이기려고 한 자까지도 품고 기다려 주시지만 기어이 자신의 능력의 한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 위해 저 주실 때에야 은혜를 누리지만 짚지 않아도 되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처럼 상처와 아픔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이 형 에서의 그런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밭주간각으로 사서 또 아버지의 복을 형 에서를 인 것처럼 속여서 받고 도망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자고 있던 그 돌베개로 제단을 쌓게 하시고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내리라는 꿈을 꾸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하시며 그 은혜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순적하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누웠던 이 베개로 하나님의 예배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이제 20한 매년 방황하게 되죠. 라반의 집에서 품삯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면서 어쨌든 하나님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 그래도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어 이제 형한테 오는데 그 약복강에서 벌벌벌 떨면서 그제서야 아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기어이 야곱의 환도표를 쳐서 그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평생 힘 빼고 살라고, 평생 힘 빼고 살라고 한도표를 치셨어요. 저는 오늘 제 삶에 그것을 항상 적용하면 좋겠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힘 빼고 살라고 한도표 치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야곱이 약복강에서 그렇게 그 야곱에게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야곱의 마음도 바뀐 게 없었어요. 야곱이 어떤 에서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의 군대를 하나님 보내주신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바뀐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냥 다리 쩔뚝거리면서 지켜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도표 쩔뚝쩔뚝거리면서 갔더니 이미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만져놓으셨어요. 야곱과 에서가 만날 때 그 첫 장면이 뭡니까? 서로 껴안고 울더라. 하나님이 이미 그 에서의 마음을 다 만져 놓으시고 야곱의 길에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는데 야곱이 그걸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부지런히 살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지 않았는데 염려하도 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걱정하고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데 불안하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만났는데 이제 에서를 따라가지 않고 야곱은 이제 다시 자기 길 가는데 그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곳이 베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델로 가지 않고 야곱이 지나가는 그 세겜 땅에 거기 좀 살만하다 싶어서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거기 영혼이 살려고 했던지 잠시 지나가면서 진을 쳤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바는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야곱도 그 말씀 받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베델에서 제단을 쌓겠다 했던 야곱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 세겜에서 당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당하게 되죠. 그게 바로 자기의 딸이 그 세겜 족속 추장의 세겜 족속의 그런 족속의 장의 그 아들에게 추행을 당하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형제들끼리 자기 여동생이 당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제안하죠. 너희가 우리 여동생을 데려가기 원한다면
할례를 다 받아라. 그래서 세계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전혀 남자 구실을 못하고 있을 때 시몬과 레위가 들어가 그 세겜 족속을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 바람에 세겜 족속에 속한 그 가나안 그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벌떼처럼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은 지금 그 예배의 자리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자기 힘으로 살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그곳. 야곱도 하나님, 제가 순종하게 돌아온다면 이 돌베개로 제단을 쌓겠다.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야곱을 부르시죠.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닌데 세겜에 머물러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가셔서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야곱이 얼른 정례 베델로 갈 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드셨더라.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드셨더라.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호세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베델에서 야곱과 제단을 쌓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또 어떤 죄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거절했는지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아마 뒤를 돌아볼 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모든 걸 드러내신다 하는 그 심판의 날, 물론 우리에게는 부활의 날이 되겠지만 그 모든 것들 우리 일일이 다 직고하게 하시고, 만약 하나님 그런 것을 평가하신다면 하나님 그때그때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 내가 더 행복하면, 내가 더 자유하면, 내가 더 안식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많은 기회들을 나를 위해 준비해 두셨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다 거절하고 욕심인 줄 모르고 정욕인 줄 모르고, 그리고 눈이 가려진 줄 모르고 귀가 닫힌 줄 모르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상태인 줄 모르고 그저 묵묵히 땅만 보고 하늘을 보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를 철저하게 그 예배의 자리, 즉 힘이 다 내가 죽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살아나실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향하기만 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대적 세력들을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셔서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그 자리를, 예배하는 그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예배를 그 어떤 대적 세력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순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베델로 올라가듯 예배자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의 자리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죄송합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 히브리서 말씀에 야곱의 삶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자식들을, 특히 요셉을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여호와께 경배했다. 참 야곱의 전 인생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팡이 머리를 의지했다. 무슨 말입니까? 평생 자신의 약함, 부족함, 이제 물론 약복 사건 이후겠죠. 약복 사건 이후에 자신의 약함, 부족함, 내 인간적인 힘과 실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신을 늘 기억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야곱, 물론 야복과 같은 그런 한도표 치는 사건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당하느니 차라리 제가 좀 육신이 쳐서 복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히 두렵고 떨리지만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의 연약함.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나를 쳐서 복종시키듯 기도의 자리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듯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나를 가져다 놓는다면 우린 평생 나는 죽고 예수만 살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항상 줘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란 이유로 받는 은혜로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승리하여 내 삶을 압도하도록 할 것인가? 하나님을 이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기시도록 할 것인가? 오늘 우리 이미 성도들은 결단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호세아 12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야곱의 사건들을 쭉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그래서 세 분에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여러분, 저는 이 조사 하나에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너희 하나님에게도 희망을 두고 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하나님에게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바라보는 인생, 문제, 어려움, 그래서 불안과 염려, 근심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 시선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미 좋아하는 것들, 즐거워하는 것들이 시간과 물질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 종,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저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제 귀가 닫혀져 있습니다. 제 마음이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런 죄인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제 귀가 열려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제 마음이 깨달아져서 하나님만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만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을 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